우리를 어두움에 두지 않으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빛의 일을 행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24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70 현장과 70 지역을 세우는 헤블리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우리 개인과 지역 식구들 또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캠프 24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각 교구별로 이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를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응답들을 개인과 또 현장에서 또 여러분 지역에서 누려야 되는데, 물론 캠프는 당연히 캠프 하면 크든 작든 현장은 살게 돼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도 살게 돼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캠프 하기 원하십니다. 왜냐? 결국 캠프를 지속할 사람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물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또 지속할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지속할 플랫폼은 누구죠?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은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파수꾼이고, 내가 영적 안테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도 살리고 불신 영혼도 살리지만은 더 중요한 그 일을 지속할 나를 살리는 캠프, 그것도 한 번만 그냥 우리가 몇 주 동안만 하는 캠프가 아니라 캠프 24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캠프는 말 그대로 영적 싸움이죠. 근데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아니라 틀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육신 싸움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혈과 육과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거는 막연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감정, 자존심,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또 눈에 보이는 거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현실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 싸움은 뭐냐면 거의 다 뭐죠? 가짜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육신 싸움은 뭐냐? 틀린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짜 싸움, 틀린 싸움을 싸우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도록 미혹하는 방법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문제, 사건,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자존심, 감정, 기분, 이게 전부 다 내 육신이에요. 여기에 붙잡혀서 어쩌면 평생을 가짜 싸움, 틀린 싸움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컷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요, 다 틀린 싸움이에요. 실컷 싸웠는데 보니까 가짜 싸움 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생활하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나머지 6일은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양다리 걸친다, 그게 가능해요, 종교생활은. 근데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안 됩니다. 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성경은 기준은 뭐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 온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디서 온 거죠? 다 사탄 마귀가 준 거예요. 사탄. 근데 여러분 저도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카페 가보면요. 낮에 카페 가보면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미팅을 하거나 거기서 만나는 거 외에는 정상적인 남자라면 낮 오전에 누가 카페에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방도 있고 만나면서 가보면요. 거의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저는 제 카페에 간 특징이 뭐냐면 이 귀가 그때 가면 열리거든요. 뒤에서 뭐라고 하나 이게 자꾸 귀가 들려.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요. 1시간 동안 했던 모든 얘기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물론 그게 나쁘단 말, 그 세상 사는 이야기거든요.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잡혀서 그게 전부 다다. 그 삶의 모든 것이다. 중요한 가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싸움하고.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는 걸 쭉 들어보면요. 거의 가짜 싸움입니다. 거의 틀린 싸움입니다.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요. 색을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걸 싸우라 하는 게 아닌데 우린 이 속에서 가짜 싸움하고 있고 틀린 싸움. 진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일날 말씀 받고 여러분이 오늘 목요일까지 여러분 어떤 싸움 싸웠습니까? 싸우긴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뭔가와 싸웠을 거예요. 집에서 싸웠던, 애들하고 싸웠던, 남편하고 싸웠던, 뭐 지인하고 싸웠던, 문제와 싸웠던, 어쨌든 싸웠어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어떤 싸움 싸웠는가? 어제까지 막 실컷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싸움이었다. 틀린 싸움이었다. 속은 거죠. 100%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시각, 관점. 왜 육신 싸움을 싸울까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으로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는 100% 뭘 싸우는 거죠?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 틀린 싸움 싸웁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 불가능합니다.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란 말은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죠?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 말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틀렸어. 이 사람 말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벌써 내 기준 자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 싸움의 첫 시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그래야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육적인 눈만 열려 있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구나.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면요. 절대 틀린 싸움, 가짜 싸움 안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울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이 싸우는 거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합니다. 뭐가 싸워야 된다고요? 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람 무시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건요 다 그냥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래 맞다 해주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내 생각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 이렇게 되면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가짜 싸움하는 거. 틀린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서론이 뭔지 본론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서론 붙잡고 있는 서론. 진짜 중요한 본론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뭐하냐?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 양보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유 그 양보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요셉이 다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다 양보했죠.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 우물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요 유전이에요. 유전 기름 나오는 그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예 그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렇죠? 지금 강남이든 판교든 네가 먼저 땅을 가져가라. 나는 네가 다 하고 나서 나머지 거 내가 하겠다. 왜 양보했습니까? 진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짜 싸움 안 싸웁니다. 진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틀린 싸움 안 싸워요. 육신 싸움, 감정 싸움,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내 자리가 어떻고 내 위치가 어떻고 남이 나를 우습게 알고 그게 전부 다 가짜 틀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우리가 완전 속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본론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기준이.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한 거 다 양보하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중요한 내용은 또 뭡니까? 내용.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일단 벗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육신 싸움을 싸우도록 만드는 그 육신의 것들을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술은 뭐하라고? 새 가죽 부두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 것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싸워집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내 기준이 있고 내 육신적인 그게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잠옷 입고 그 위에다 옷 입고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애들은 가끔씩 그럽니다. 귀찮아가지고 앞에 잠깐 슈퍼 갈 때는 안 보니까 잠옷에다가 잠깐 뭐 하나 걸치고 갔다 와요. 그건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교회 오는데 귀찮다고 잠옷에다가 위에 그냥 하나 입고 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둠의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교회 올 때만 딱 빛의 갑옷. 교회용. 학교 갈 때 교복처럼 교회용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은혜 받는 척. 집에 가서는요, 그 다 벗어버리고 원래 내가 편안한 어둠의 옷. 그 말이 안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뭐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도 주셨어요. 무기. 그냥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한번 영적 싸움 싸워봐야지. 마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됩니까? 내 의로 됩니까? 내 열심으로 싸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 무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 영적 무기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무기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머리에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흉배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마지막 진짜 공격용 무기 한 가지 딱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다 이게 방어하는 무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 그게 전부 다 영적 싸움을 싸울 무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그래서 말씀이 희미하면 다 가짜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실컷 싸운 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싸웠지? 내가 그 사람하고 왜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죠? 자존심. 날 이렇게 대우 안 해주고 날 이렇게 뭐 내 이거를 이제 깎아내렸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 싸움을 못 싸우도록 말씀을 확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 빼앗겨 버리면요 바로 그때부터 가짜 싸움, 틀린 싸움 싸우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을 앞두고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딱 나왔을 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가장 예수님이 약한 부분 건드리죠. 돌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한테 절해 봐라. 뛰어내려 봐라. 뭐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항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면 충분히 그냥 야 너 꺼져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면 사탄 다 박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그렇게 싸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면 영적 싸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첫 시작할 때 강단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뭔가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든 일들이 있겠구나. 그렇죠?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 왜 주셨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무장 그게 확실한 무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제 가짜 싸움 하지 마시고 그렇죠? 틀린 싸움 싸우지 마시고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3, 40년 계속 가짜 싸움 틀린 싸움 해왔는데 남은 생에도 계속 가짜 싸움 틀린 싸움 싸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그런 싸움 말고 진짜 영적 싸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산치를 살리는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캠프도 결국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무엇과 싸우는 캠프가 돼야 되느냐? 내가 어딜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우리 자꾸 여기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캠프하는데 막 아침부터 비가 막 그래서 제 믿음은 아침 비 오다가 캠프할 땐 비 안 올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도 비가 오더라고요. 저도 좀 마음이 그런데 지역 식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캠프 간다고 하니까. 그 비 오니까 당연히 평상시보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날씨도 우중충한데 누가 막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야. 비 오는데 어딜 가야 되지? 비 오는데 누굴 찾아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자꾸 이제 여기 자꾸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비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뭡니까? 본질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중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을 싸우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를 싸우는 캠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의 캠프가 되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뭘까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본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오직하기를 원하시고 반대로 사단은요 절대로 오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싸움이에요. 오직을 하느냐 오직을 못하느냐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번 주는 지금 본캠프 1주차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 와중에도 영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건 다 보이는 캠프예요. 이 보이는 캠프의 열매와 응답이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보이지 않는 캠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캠프가 뭐냐면 이 캠프예요. 오직의 캠프. 오직의 싸움. 오직을 하느냐? 오직을 놓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줘서 이 오직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24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오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과 사탄이 원하는 오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오직은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나죠 나. 이건 사탄이 원하는 오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밑바탕을 까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당연히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을 끝냅니다. 본론이 뭡니까? 이 선악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이 에덴 동산과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네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제가 그 네이버로 잠깐 보는데 BTS가 이렇게 막 뜨길래 못 들으셨죠?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BTS님들께서 더 이상 이제 단체 활동 중단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멤버들끼리 이제 모여서 막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기사로 쭉 누가 타이핑을 다 쳤더라고요. 그 엄청 긴 걸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딱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9년 동안 막 너무 막 달려오면서 지쳤다는 거. 그렇죠? 지금 그들이 했던 거는요,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위에서 받았겠죠. 또 뒤에서 누가 밀어줬겠죠.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상관없이 너무 이렇게 9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말로는 이제 휴식이 필요하고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제 하고 싶고 이 기타 등등 이제 그런 말들인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진짜 뭐죠? 이 속에서 9년 동안 달려왔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백악관에 갑니까? 가수가 백악관에 아무나 불러줍니까? 그렇죠? 유엔에서 아무나 연설을 합니까? 못하죠.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찾아오니까 이제 딱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원하는 오직이에요. 여기 딱 잡혀버리면요 평생을 이 싸움합니다. 가짜 싸움, 틀린 싸움. 이거 싸우고 있으면서도 이게 틀린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딱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잡혀있는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이 복음, 이 원시 복음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네가 왜 따먹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왜 안 지켰느냐?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타락이 있자마자 바로 즉시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아닙니다. 그거는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위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두 번째 사탄이 원하는 오직은 뭡니까? 창세기 6장. 그러니까 육신,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 자. 이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육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속에 완전히 잡혀 살도록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돈도 줍니다. 필요하면 명예도 줍니다. 필요하면요 여러 가지 것도 다 줍니다. 결국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네피림의 종노릇하도록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 그 네피림의 육신의 문화, 물질의 문화, 보이는 돈과 물질과 육신이 모든 것이고 전부 다라는 그런 세상 문화 속에 흔들리지 않고 뭐하라고요? 방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여기에 오직한 겁니다.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들리는 얘기가 없겠습니까? 왜 보이는 현실이 없겠습니까? 있었죠. 120년 동안. 어쩌면 매일 갈등했을 거예요. 노아가 뭐 우리처럼 막 사람이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갈등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통해서 뭐 한 거죠? 오직으로 답내고 결론 내린 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이 원하는 오직은 뭡니까?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바벨탑의 성공. 그게 과연 성공일까? 저는 그 인터뷰 뭐 자기들끼리 했던 그 기사 내용을 쭉 보면서요,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다. 저는 뭐 BTS 노래를 잘 안 들어봐서 근데 그 나름 들어보면 그래도 가사가 뭐 메시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그 멤버들이 다 썼더라고요. 근데 그 쓴 애가 뭐라 얘기하느냐? 9년 동안 자기가 모든 것을 쥐어 짜냈대요. 그걸 써야 되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하고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막 수백만 명이 기다리고 기대하면 여러분 얼마나. 저도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예배 있으면요 메시지 물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은요 부담되죠. 근데 걔들은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매 앨범 낼 때마다 그 가사를 그것도 사람들이 막 메시지를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썼던 애가요 막 본인 말로 머리를 쥐어 짜냈대. 더 이상 이제 짜내도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이고 언젠가는 무너질 바벨탑인 거예요. 무너질 바벨탑. 그래서 그 멤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백악관에 간 것도 유엔 앞에 연설한 것도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게 과연 진짜 내 모습이었냐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렇게 했죠. 본인도 모르고 한 걸 거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영적인 배경 모르고 했을 거니까. 게다가 플러스 뭐 명상대학 다니고 참 안타깝죠. 지금이라도 뭔가 빨리 이게 없으면요 얼마나 위험한 인생 되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이거 잘 심어줘야 된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인가? 무조건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성공? 그 말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복음이 확실하고 언약이 확실하다면요 좋은 대학 가야죠. 이제 우리도 좀 좋은 대학 가야죠. 맨날 언약은 확실한데 늘 지방으로 이렇게 몇몇 돌면 물론 지방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바울이 왜 로마를 보아야 했을까요? 바울이 내가 저 경북 상주에 있는 저 시골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하면 되는데 바울이 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 대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필요합니다. 왜?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는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성공, 막연한 성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없는 성공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이 없는 아무 배경이 없는 3대째 믿고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고 삼촌이 선교사님이고
집안에 막 목회자가 줄줄이 배출돼 있고 그런 집에서 딱 부르시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아 그래 그 정도 뭐 괜찮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기껏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 만드니 불상 만들고 절에 가서 그림 그리고 벽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 밑에서 그 가정 가문에서 뭘 받겠습니까? 본굿이라고는 우상과 흑암밖에 없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실력과 배경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룬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오직의 싸움을 싸우느냐? 여기에 속해 있는 오직을 싸우느냐?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는 오직을 싸우느냐? 사실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도 캠프할 수 있어요. 딱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 의와 내 그 동기를 가지고 막 캠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가다 보면 또 영접도 잘 되고 막 역사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시죠. 왜?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그 개인은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실컷 캠프해놓고 실컷 선교해놓고 실컷 헌신해놓고 나중에 본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좀 열매가 없고 좀 응답이 없고 좀 느리더라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오직 속으로. 이런 오직의 캠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의 캠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70인 제자에게 심어주신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누리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냥 무조건 야 현장 한번 가봐. 현장 가서 막 열심히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70인 제자에게 현장에 가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걸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120명 중요한 제자, 거긴 70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12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각인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걸 찾도록 하는 거. 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창세기 3장이 이 나를 얘기한 이 다른 나입니다. 이 나를 얘기한 이건 사탄이 말하는 나예요. 여기서 나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를. 아멘. 나의 분명한 정체성과 나의 분명한 신분을 먼저 확실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요. 막 흥분해서 돌아온 그 70인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캠프도 중요하지만 캠프를 나가는 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접도 감사하지만 그 영접보다 더 중요한 너의 신분과 너의 생명, 너의 가치, 너의 존재 이게 더 귀하다는 거죠. 우린 현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이걸 놓쳐버린 거야. 진정한 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꾸만 나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의 캠프입니다. 어제도 저도 그 같이 나갔거든요. 현장 계속 나가니까 어제 나갔는데 이제 뭐 비도 오고 날씨도 막 그리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 이제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살짝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도 모르게 살짝 흔들리더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세상과 현장 앞에 나가면 자꾸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캠프하면서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존재인지.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문제 있죠. 문제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캠프하다 보면 문제 더 크게 벌어집니다.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문제 있을 수 있지. 캠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는데 집중하고 빛을 비추는 캠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현실 있죠.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현실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이 권세와 이 보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문제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더 크다니까요. 그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 각 교구별로 캠프하고 또 캠프 나가는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캠프 이후입니다. 캠프 이후에 내가 지속할 현장을 찾고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5주 동안만 막 집중해서 캠프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캠프 이후에도 캠프가 끝난 다음에도 내 평상시 내 삶 속에서 내가 캠프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캠프는 좀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야 되고 이게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자주 못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캠프 끝나고 나서 나 혼자서는요. 내 삶이니까 뭐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뭘 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이 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캠프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캠프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첫 캠프니까 좀 부담도 되고 어려울 수 있죠. 처음 캠프하는 거니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캠프가 첫 시작되는 그 시간표에 딱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딱 만나게. 그게 하나님이 캠프가 시작되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좀 기도해보고 싶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나가는 캠프는 요일마다 인도받고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캠프하라고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을 찾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캠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혼자서 내 삶 속에서 편안하게 내가 생활하면서 지내면서 캠프할 수 있는 나의 현장을 찾고 발견해요. 그게 뭐죠? 유일성의 캠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캠프는 재창조의 캠프입니다. 캠프는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먼저 나에게 이 빛이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재창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과 지역을 새롭게 재창조시켜 나가신다. 그게 재창조의 캠프. 그게 빛의 축복입니다. 그럼 무엇을 재창조시키시느냐? 각인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상처, 여러 가지 실패,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 딱 터져보면 이게 보여집니다.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본인 몰라요. 본인 속에 그 상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상처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틀을 본인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걸 발견하도록. 특별히 캠프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에게 올바른 각인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의 시간표 동안에 내 안에 조금 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혼자 살면요 이거 발견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 근데 신앙생활은 왜 함께 되고 왜 공동체냐? 함께하고 공동체로 서로 어울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이 숨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발견되어 줘야지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기준, 틀, 상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도록 각인뿐만 아니라 뿌리도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자선, 자비, 양성, 오래 참음 등등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릴 때 포도나무 해놓고 포도 붙이고 막 어린 성인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왜 변화가 없는가? 강단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왜 실질적인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뭐 다 하는데 왜 결정적인 변화가 없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뿌리. 이 뿌리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뿌리가 치유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려고 막 억지로 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억지로 안 해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나왔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 맺고. 그게 왜 그렇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나무는 계속 푸르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비싼 백향목이라도 저 사막 한가운데 심겨져 있으면요 제 아무리 백향목이라도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육신적인 것 이런 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가짜 싸움 틀린 싸움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뿌리를 우리가 치유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질 치유. 정말 나는 말씀 따라가는 체질인가? 캠프를 하면서 이게 다 이제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체질인가? 캠프하는 그 시간에만 말씀 집중하고 말씀 붙잡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냐? 왜? 평상시에도 캠프잖아요. 꼭 현장에 나가는 캠프만이 캠프가 아니잖아요. 나는 염려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체질이냐? 나는 정말 성령인도 받는 체질이냐? 좀 더 이 체질에 대한 부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체질로 치유되어져 가는 그런 재창조의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돼. 보이지 않는 싸움. 나는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실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를 다 뭐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싸움 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유일성의 캠프가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치유, 내 안에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은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응답 따라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응답. 보이는 응답은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남편이 언제 교회 나오고, 우리 남편이 언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거는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을 딱 내가 받아 누리면요 보이는 응답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현장 찾게 됩니다. 보이는 나가는 현장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중 더 중요한 나의 숨은 현장들,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지역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현장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번에 찾고 회복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캠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캠프. 우리가 본다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껏 보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것도 단 몇 시간. 그럼 나머지 6일 동안에 그 수많은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누리고 있는지는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리고 응답 받으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막 생각하는 응답, 역사, 증거 이런 것들은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오직의 싸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누리잖아요. 이번 캠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치유 이거 누리자. 그런 나를 살리는, 그럼요 캠프는 진짜 24가 되는 거예요. 캠프 요일, 수, 목, 화수, 목에만 잠깐 두세 시간 하는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24 캠프의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오늘 훈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24 하는 영적 체질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70 지역과 70 현장 세우는 우리 교구연합 플랫폼 캠프 통해서 특히 오늘은 나를 살리는 캠프 24 오직의 캠프로, 유일성의 캠프로, 재창조의 캠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는 지역 식구들이 70인 제자로 세워지고, 또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교구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을 또 인도받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체질화되고 아버지 이것이 한 주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버지 정말로 깨닫고 항상 우리가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싸운 것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내게 기대가 세상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갑옷을 입고 24를 누리는 참된 영적 체질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그 모든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현장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시간표를 따라 70지역과 70현장을 세우는 헤블리 캠프를 통해서 모든 교구 지역마다 참된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헤블리 캠프가 되게 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훈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개인, 가정, 가문, 또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생업과 또 사역과 직분 그 모든 것 위에 393의 그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